시편 148편도 할렐루야 찬양시입니다. 할렐루야 시작을 해서 마지막도 할렐루야 그렇게 마치는 찬양시입니다. 오늘 시편 144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으로의 초대, 그래서 찬양으로 나오도록 초대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찬양으로의 초대, 그래서 1절부터 5절, 4절, 5절 상반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찬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으로 초대하고 그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7절부터 나타난 말씀은 찬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러면 왜 초대하느냐?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5절, 6절, 그리고 또 13절, 14절 말씀은 찬양을 해야 될 이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이 땅과 그리고 지상과 그 땅 위의 공중과 그리고 그 위의 하늘, 그러니까 땅과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이렇게 3천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맨 위에 하늘 위의 하늘, 거기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천사들, 모든 군대, 이렇게 하늘과 하늘 위에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은 모든 하늘과 하늘 위에 그 바로 하늘이죠. 하늘에 나타나는 해와 달, 이렇게 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하늘에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늘 위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7절부터 나타난 말씀 보면 용들과 바다여, 그러면서 땅에서 하나님 찬양해라. 심지어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광풍, 산, 작은 산, 백향목, 과수나무, 짐승, 가축, 기는 것, 이런 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왕들과 백성과 고관과 모든 재판관,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할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사명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인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인간들은 사명적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사명적 존재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큰 존재 자체로 그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에요. 루시퍼. 그게 문제인 거죠.
사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진 모든 존재들은 존재 자체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데 그 존재 자체, 존재의 사명을 떠난 것이 뭐냐면 루시퍼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시퍼와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에서 그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찬양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해라. 오늘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렇게 돼 5절부터 하반절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 6절 말씀 보면 그것들은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영원히 레올람, 영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명령이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패하지 못할 명령이 뭐냐? 그게 하나님 찬양해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존재 자체로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갑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안진방이를 사도 바울이 고쳐요. 그랬었더니 이 사람들이 안진방이가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막 신이라고 추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이요, 부형들이요, 우리는 당신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당신들이 신이라고 얘기할 찬양받을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은 그분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꿰어차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일,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인식하고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 그것이 마치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의 자리, 그리로 돌아오는 거,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뭐 같은 경우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의 가족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당신 왕에게 굴복하면 하나님을 당신이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당신이 석방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하고 아직도 한참 동안 우리하고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뭐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세상에서 계속 산다면 얼마나 더 살겠냐? 아마 가족들하고 20년을 살겠지. 그런데 내가 20년을 살자고 영혼을 포기하겠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이 땅에서 뭐 1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가, 사명적 존재로서 살고 있는가, 바로 그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됩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찬송은 믿음의 고백이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사명적 존재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할 때 내 믿음의 고백이 뭐냐? 내 믿음의 고백은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죠. 마틴 루터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찬양으로 응답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다.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고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는 그 고백, 이런 고백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핸델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이제 작곡하잖아요. 그게 53개의 곡입니다. 모라토리오로 53개의 곡을 쭉 연결했는데 그 중에서 44번째 곡이 할렐루야라는 곡이에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 우리가 곡 잘 부활절의 찬양들 많이 성가대원 대들이 부르잖아요. 그 찬양곡을 지었을 때에 핸델이 하는 이야기가 내 앞에 영광스러운 천국이 나타나는 것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울었다고 그래요. 그 곡을 작곡하고. 그렇습니다. 찬양 속에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을 보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이 찬송은 단지 이 땅에서 부르는 곡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가 영원히 계속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가서 뭐 땅 짓고 농사 짓고 뭐 무슨 아니면 아파트를 짓고 뭐 천국에 가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아니, 그거 없어도 사는데. 천국에서 해야 되는, 영원히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게 찬양하는 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것은 영원히 패하지 못할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 지속적으로 잘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도 또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 영적 찬양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몸만 와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만 와서 내가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의 혼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정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우리의 혼적 찬양만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영의 찬양입니다. 영의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영의 찬양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 마음 다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아주 위대한 성악가입니다. 위대한 성악가가 교회 와서 이 대리에서 아주 막
대단하게 유명해진 그런 1등 막 그런 상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찬송을 불러요. 사람들은 그 찬양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야, 기가 막히게 한다.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노래입니까? 찬양입니까? 그럼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 그의 마음 다해서 자기 실력 다해서 그가 부르는 노래일 뿐이지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 왜 때로는 성가대원들을 세우고 그런 일을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 봉사를 할 때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왜 봉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찬양대 왜 세우지 않습니까? 그건 노래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곳이지 노래를 부르는 곳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그런데 종종 교회들 보십시오. 종종 교회들을 보면 교회 문제들이 뭡니까? 교회 문제들이 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고 그러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지휘자로 선택하면 이 교회 가서 1부 지휘하고 저 교회 가서 2부 지휘하고 저 교회 가서 3부 지휘하고 막.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실력은 있어. 근데 술 먹고 담배 피고 신앙은 없어. 실력만 있지. 그게 왜 찬양이야? 그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것은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노래를 할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면 혼자 찬양을 부를 때에 그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찬양을 부르는 게 영으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내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부르는 거. 그냥 한탄하듯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장례식 그 상가집에 가가지고 펑펑 울어. 펑펑 울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누구 죽었냐고. 그런데 당신 와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내 형편 생각해서 울었대. 자기 처지 형편 생각하니까 남의 상가집 오니까 자기 처지 형편 생각하니까 내가 불쌍한데 저 인간도 불쌍하겠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이야기할 때 영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불려지는 찬양인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우리가 보면서 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사명적 존재다.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자녀를 키우고 해야 되는 일들도 많지만 그게 내 본질적 사명이 아니라 내 본질적 사명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존재의 이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더 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냐?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면 얼마를 더 살든지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명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내가 잘 아는 찬양을 부른다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잘 부르려고 불러보세요. 왜 이 잘 부르려고 부르는 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묻히게 돼 있어요. 분위기에. 막 사람들이 웃고 왁자기껄하고 막 떠드는 분위기에 가면 침울했었던 사람도 그 분위기에서 막 마음에 활력이 생기고 웃고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 흐름과 분위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 가면 머리카락이 쭉 빗으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그런데 영적 흐름과 영적 분위기가 내가 영으로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 잘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려고 부르면 영적 흐름이, 영적 분위기가 생겨요. 그래서 영적 흐름이 다른 사람들의 영을 끌어내요. 끌어올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찬양이 오늘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 이유를 다시 확신하고 믿음으로 늘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명적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사명적 존재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명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천사들과 천군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어린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특별히 찬양의 존재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게 해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내가 이들로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의 찬양, 믿음의 고백이 되는 찬양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주의 거룩하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로서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땅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고 믿는 자가 더해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특별히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